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두려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달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1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해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근데 여기에 그 군대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갈대아인의 군대, 즉 바벨론의 군대가 그렇게 나약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많은 번역에서는 그저 그 바로의 군대를 피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어찌됐든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의 고향 아나돗으로 가려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32장에서 아나돗의 밭을 샀던 예레미야의 행적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문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제 그 문지기에게 잡히게 된 거죠. 근데 이 문지기는 이 예레미야가 하도 이 친바벨론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바벨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 줄 알고 그를 붙잡아 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말하죠. 나는 항복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듣지 않고 결국 고관들에게 끌어갔고 고관들은 결국 예레미야를 요나단의 집에 가두게 됩니다. 그 감옥은 뚜껑 씌운 웅덩이에 여러 날 동안 갇히게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어찌 보면 이것은 애매한 고난이죠. 예레미야는 그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깃을 받아서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들을 살펴본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려움이 당하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의도와 전혀 다른 애매한 고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죠. 그렇게 그 고난이 생길 때 사실 우리는 상당히 그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그리고 또 미움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또 기회를 보는 것들도 하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 날 동안 갇혀 있었더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끌어내죠. 그리고서는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앞에서는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좀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했던 것이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태도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이 시드기야의 신하들 중에 친애국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비밀스럽게 예레미야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그 예레미야에게 묻죠. 그런 걸 보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도 그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결국 똑같은 그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죠.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시드기야의 반응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나오기보다는 그저 그냥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결국 너 또 똑같은 이야기 하는구나. 뭔가 좀 달라진 내용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것은 결국 자기의 살 길이겠죠. 그러나 여전히 똑같은 예언이 나오게 되니까 이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혹은 또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받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시드기야에게 자기를 왜 옥에 가두었느냐 이렇게 묻죠. 이것을 시드기야 왕이 시킨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탄원을 좀 받아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좀 나를 좀 풀어달라라고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레미야에게도 개인적인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 예레미야도 인간이고 또 사람의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그가 이 요나단의 집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예레미야를 풀어주기는커녕 감옥들에 두고 그래도 뭐 떡을 하나씩 매일 주면서 그렇게 계속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행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풀려나가는 것 같은데, 풀려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풀리지 않아요. 뭔가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것,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변할 것 같은데,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전히 보면 스탠스가 그냥 뭐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또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시드기야도 만약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의 행동을 취하고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갔다고 한다면 아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물론 뭐 역사는 가정과 만약이라는 건 없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긴 하죠.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 같고 신앙생활함에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더 이상은 나가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랬죠.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물으면서 그 대화를 했는데 결국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그도 안타까운 모습을 가졌던 것을 보는데,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든지 주저하는 모습이 있으면 단호히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잘 이행하고 또 사랑하는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때때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애매한 고난과 또 죽음 앞에 서는 그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시 한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길을 찾아 나갑니다. 때때로 예고하지 않고 또 때로는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다른 측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고난이 닥칠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드기야처럼 뭔가 변할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안타까움을 갖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변화되는 주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